저는 이 장소가 참 좋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설교 듣다가 좀 피곤하면 그냥 뷰를 보시면 되기 때문에 마음 저를 집중해 주시고요. 눈이 좀 피곤하면 또 뒤를 보시면서 힐링하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무실은 참 좋은 곳이거든요. 40층 이상으로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 많은 부분이 보이는데 아마 업무 중에는 거의 못 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얘기하다 보면 저는 올라올 때마다 꼭 봅니다. 이렇게 앉아서 외부인이니까 보는데 내부인들은 내가 누리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모를 때가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좀 여유 가지시고 여러분의 환경과 여건을 조금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좀 되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캔코 선교의 지체들과 함께 이 좋은 날,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또 새로운 것들이 시작되는 과정 속에 저희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못할 정도로 한 곳에 집중되는 시간을 갖고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불러주신 이 시간만에는 내가 생각했던 것들, 추구했던 것들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만 집중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세상이 그 많은 소리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 주님 때문에 힘을 얻으시는 귀한 시간을 오늘 예배 가운데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너무 좋아, 주님을 예배함이 너무 기뻐 이곳까지 달려온 우리 사랑한 지체들 주께서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움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인생의 역풍이 불 때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우리 선교의 지체 여러분은 인생을 살다가 역풍이라 부르는 원하지 않는 바람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아마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권대리님은 순풍만 지금 느끼고 계시라 생각합니다. 맞죠? 신혼여행 갔다 오시고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그러나 6개월만 지나면 이제 가정의 역풍이 불기 시작할 겁니다. 사면 이제 아내분께서 이제 물론 이제 뭐 그런 걸 잘 못 느낄 수도 있지만은 보지 못했던 것도 보고 이러다 보면 또 약간의 감정의 어려움도 생기고 하지만은 오히려 그때가 우리가 늘 성숙돼 가는 과정인 거 다 아시리라 또 생각합니다. 권대리님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꼭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실제로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역풍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역풍이야. 내가 당연히 감당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뜻 안에 그리고 정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갔는데 그게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달라지는 경우 그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했는 일 가운데 정말 원하지 않는 일을 그리고 원하지 않는 환경을 만남으로 통하여 그때의 그 고민과 그 아픔 속에서 어떠함으로 그 일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오셨는지 한번 좀 여러분 속에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오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인생의 역풍이 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여 맞출 수는 없겠지만 많은 부분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는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인생의 역풍이 불 때 우리는 무엇으로 봐야 되고 어떤 해석을 하고 결국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45절에 보니까 다들 고개 너무 푹 숙이고 계셔서 제가 지금 어디서 설교하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저를 좀 봐주시든지 아니면 좀 불편하시면 너무 고개만 숙이지 마시고 제가 이 장소가 참 좋다 생각했는데 안 좋네. 예, 지금 보니까 예. 감사합니다. 약간 의자를 조금 변형해서 저를 좀 보시든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서서 설교를 하는 게 낫겠습니까? 저도 앉아 있으니까 조금 뭐 오늘은 앉아고 다음에 오면 서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편해지니까 좀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사도로 가게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시 재촉하사 어떤 일이 생겨서 제자들을 급하게 보내야만 한다는 느낌을 주는 구절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제자들을 즉시 모으시고 그리고 굉장히 재촉시키면서 베사다, 저 바다 건너편, 호수 건너편으로 빨리 가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촉하고 즉시 모아서 보내게 되었는가?
저번 주 우리가 설교를 나눴지만 이 사건 바로 앞에는 예수님께서 두 번 다시 보기 힘든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죠. 무리 5,000명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다 먹일 뿐 아니라 12바구니나 남기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시면서 빨리 호수 건너편 저기 유대인들이 없는 저 베세다 지역으로 빨리 가자라고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던가? 실제로 마가복음도 오늘 주제이기도 하지만은 이 얘기에 가장 근사하게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요한복음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사건은 공간복음 전체 다 나오니까요. 요한복음 6장 14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런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14절부터 15절인데요.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는 이제 모세가 예언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드디어 왔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에게 무엇을 바라는가 라면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이제 이런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왕만 되시면 먹는 건 다 해결될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게 제일 힘든데 먹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니까 우리의 왕으로 삼아서 우리 인생에 가장 고민되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마음을 모두어서 주님을 청구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요한복음이 전달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오늘날 우리로 표현하면 성도들을 모아서 즉시 그리고 빠르게 배에 태워 다른 곳으로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 무리들의 그 감정에 휩쓸려서 본질을 놓칠 수 있는 순간이 왔기 때문에 빨리 단절시키기 위해서 그리 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캔고 선교회 지체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게 하시고 때로는 많은 것들에서 단절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눈에 보여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삼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끊으려고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당신보다 앞서는 어떤 것이 우리를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잘 아시기에 그것을 자연스럽게 부수려고 하시고 때로는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배에 태워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저 멀리로 파송시켜버리죠. 그런데 말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이 원하셔서 배를 태워 보냈는데 그렇게 떠나가는 그 자리에 제자들이 역풍을 만나게 됐다는 거죠. 오늘 48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6장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갈릴리 호수 안에서 실제로 배 타고 가다가 두 번의 이제 역사를 경험하거든요. 가장 먼저는 엄청난 메가 스톰이라 부를 수 있는 풍랑을 만나가지고 주님으로부터 그때는 주님이 배 안에 계셨죠. 그래서 이제 건져주고 오병이어가 끝난 사건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만 따로 보내시고 그리고 나서 풍랑은 아니고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역풍이 불어서 앞으로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가 좀 달라요. 같은 얘기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첫 번째, 제자들이 바다를 건널 때, 호수를 건널 때 풍랑을 만났을 때는 천지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다며 오늘 여러분의 읽고 있는 이 본문은 오롯이 주님의 어떠하심보다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리했다는 거죠. 그리고 핵심은 역풍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를 못하게 하는 바람.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 그들이 해질녘에 출발해서 밤 사경에도 호수 위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밤 사경, 이게 언제냐? 새벽 3시부터 6시쯤 되는 시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해질녘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6시나 7시쯤 되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밤 사경,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까지 이들은 그 역풍을 만나서 한 치 앞도 못 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중간쯤 갔을 때 역풍이 불기 시작했겠죠. 건너는데 반나절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리 노지를 하고 아무리 원해도
주님이 말씀하신 베세다로는 가지 못할 뿐 아니라 중간에 머물면서 힘겹게 노를 저으면서 어떻게 해도 한치로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정말로 극단적인 아이러니 같은 인생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정말 큰 아이러니는 이 일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게 문제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가라 그랬거든요. 벳사이다로 가라. 그리고 태워서 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 믿고 가는데 배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역으로 붑니다. 만약에 막 센 바람이 불어가지고 배가 뒤로 가버리면 원점으로 돌아가면 되죠. 그것도 아닌 거예요. 어정쩡하게 바람이 붑니다. 그러니까 딱 못 갈 정도로만. 그런데 또 돌아가기에는 뭔가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주님이 가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딱 중간에 서서 힘겹게 했을 때 뭐 한 1m 정도 갈 정도로 힘겨운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역풍을 주님으로부터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캔코이를 지금 다니시지 않습니까? 누구로부터 이곳에 보냄을 받았다 생각합니까? 물론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이 선택해서 이곳에 오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또한 이곳에 보내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지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이유가 있어서 보내주셨어요. 보냄을 받은 겁니다. 근데 참 우리가 살다 보면요. 오늘 제자들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이 아마 시험 준비할 때 기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 들어오기 쉽지 않잖아요. 혹시나 제가 이거 한번 살짝 물어봅시다. 정말 들어올 때 오롯이 내 힘만으로 여기 들어왔다 생각하시는 분은 교만한 거 아니니까요. 한번 저를 좀 봐주시죠. 제가 안경 쓰고 보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 나는 정말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만 여기 들어와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뭐, 교만한 말이긴 한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서로 표 안 나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눈을 한번 2번만 깜빡여 주시죠. 예, 나는 정말 오롯이 나의 뜻으로 모았다. 회장님, 눈을 감으신 게, 회장님 방금 한쪽 눈을 감고 한쪽 눈을 뜨셨어요. 이건 도대체 뭘까요? 예, 이래 물어보면 뭐 맞죠. 뭐, 그래 하기 쉽지 않죠. 분명 그래 생각하시더라도 아마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하실 수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여러분의 오롯한 노력으로 왔어도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분명히 오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이 어떻게 이 좋은 직장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 여러분이 이렇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이게 왔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좋습니까? 역풍을 안 만나신 경우가 정말 나는 순순탄탄하게 여기까지 왔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밖에 안 느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있습니까? 예, 뭐 이것도 대답하기 힘드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사장도 아니고 그런데 왜 제 눈치를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살다 보면요 원하는 뜻대로 예, 녹화가 되고 있어서 예, 근데 저만 녹화되고 있어서 예, 그렇죠. 이게 참 원치 않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 거고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입을 해보자는 거죠. 제자들이 지금 가는 그 모습과 여러분이 캔코에 왔을 때 하나님의 뜻으로 왔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갔다 생각했는데 왜 잘 안 나가지? 왜 전진하고 싶은데 왜 때로는 멈춰야만 하지? 왜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이렇게 배신감을 당해야만 하지? 하는 순간 한두 번은 다 아마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캠프에 왔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데 역풍을 만난 것처럼 한 치 앞도 제대로 못 나가는 경우 이때 이렇게까지만 하는 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진짜 어려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때 주님이 우리를 모른 척 한다는 겁니다. 와, 내가 정말 잘 될 때는 주님과 소통이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다 들어주는 것 같은데 정말 순풍이 아닌 역풍을 만났을 때 주위를 돌아보니까 하나님도 안 계시고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동력자도 안 보일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제자들 딱 그렇습니다. 평소에 주님께서 늘 함께 가셨습니다. 배도 오르셨고 거의 24시간 그 제자들과 붙으셨는데 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때만 딱 제자들만 떼어서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위험한 순간에 배 위에서 주님은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사람이 힘들면요 하나님 잘 안 보여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정말 지칠 때는 하나님의 손길이 잘 안 느껴집니다. 그리고 잘 안 보여요. 그러다 보면 원망이 먼저 터져 나오고 지침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자신의 문제에 너무 몰입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보다는 그냥 내 하고 싶은 얘기만 할 때가 참 많은 저를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재와 인간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역풍을 만난 모든 순간들이 몰입되어 있는 듯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는 어떤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까?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좀 심도 있게 가르쳐 줍니다. 자,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부재하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정말 주님께서 부재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먼저 할 필요가 있죠. 오늘 본문은 주님은 부재하긴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곳에 계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핵심적인 것은 그 주님이 보고 계셨다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봐야 될 본문이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보니까 4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셨는데 무리를 작변하신 후에 먼저 기도하러 산에 가시는 겁니다. 자, 목적은 주님께서 산에 가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에 사로잡혔고 주님보다 다른 것을 쫓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역풍을 만나고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그때 여러분 위로받는 게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재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의지와 다른 어떤 것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가 심각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4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바람이 거스르니까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보시고 있었다. 노 젓는 것을 보고 있었다. 우리가 막 현장 가운데 던져져서 막 미친 듯이 직장 속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싶어. 저 정상에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공하셔야 되고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잘 안 되기 때문에 무단히 노력하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남들과 다르게 살아보는데도 오히려 뒤로 미끄러져가는 내 모습을 보는 것, 너무 지치고 있는 상황 속에 나만 그렇게 던져진 게 아니라 사실 함께 하지 않으시는 같은 그분께서 오히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47절부터 주님은 굉장히 역동적인 단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47절에 홀로 먼저 무태 계시던 그분께서 48절에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고 계셨죠. 그리고 48절 후반에 향하여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0절에는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말씀이 주어진 다음에는 우리 인생의 배에 올라와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노를 젓게 만드시고 인생의 역풍을 만나게 하시고 지침의 순간을 만든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안 돕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게 아니라 그것을 경험해야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노심초사하면서 지켜보면서 마치 물가에 놔둔 아이를 바라보는 심정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더 조급함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그 뜻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고백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획일화하여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단언코자 우리 캔코 선교의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방식대로 살다가 역풍을 만나서 잘 앞으로 안 나가는 순간이 있을 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이 노를 저어서 가서 만나야 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싶기 때문에 잠시 세운 겁니다. 이게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 생각해요.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차지하면요, 내가 인생의 왕이 되어져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교만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이 끝나자마자 왜 즉시 그리도 급하게 배를 태웠겠습니까? 배에 안 타면요, 그 제자들도 똑같이 사람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의 환경을 챙기지 못하는 오로지 먹고 사는 문제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캔코에 부른 이유는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먹고 사는 문제에 몰입하여서 그것만을 위해서 질주할 때 아니야.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먹고 사는지를 고민하는 것은 더 중요해라고 얘기할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돈 버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왜 돈 버는가가 모르는 상황에 돈을 벌면 그것은 무가치한 행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월급을 왜 받습니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월급이 적지 않으실 건데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버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조금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버는 거잖아요.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꾸 예수 믿기 때문에 모든 걸 절단시켜서 내 가족의 행복, 그리고 내가 함께하는 공동체 행복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무시할까 봐 주님께서 빼 태워버립니다. 지금 제자들이 오병이어 보고 나서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 무리 속에 같이 들어가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와, 이때까지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아름다움을 보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게 서서히 사라지고, 와, 떡만 먹을 수 있으면 좋지. 정말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만사 오케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돈 벌었으면, 여러분이 이곳에서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성공을 하셨다면, 그것으로 가족들과 조금 더 웃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행복하게 누리시고, 그리고 또한 더 이제 마음의 여유가 되시면 가난하고 힘든 이웃을 위하여 함께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목적대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단순히 돈의 노예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행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제자들이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로지 돈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요, 사람의 귀함을 모르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하지만 마음에 뭐가 차느냐가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돈이 주인이 되고 권력이 주인이 되면요, 사람을요 우습게 여깁니다. 사람을요 도구로 여깁니다. 그리고 가치 없이 여기고요, 가장 극단적인 순간에는요, 가족까지도 내가 생활하는 이 직장 생활을 위한 하나의 도구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그때 주님이요 역풍을 줍니다. 그때 주님께서 배에 태워버립니다. 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뭐 이사가 되시고 사장이 되면 뭐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직분 하나만 갖고 있는 비참한 인생이 될 건데, 주님이 그래서 제자들을 막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캠프 선교회 지체 여러분, 그래서 5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이죠. 5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주님이 떡을 준 것은 떡 되시는 주님의 손을 보라는 거였습니다. 떡을 보라는 게 아니라 내 손을 봐라. 나와 함께 가면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채워줄 수 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건 너에게 함께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떡을 줬는데, 제자들은 어느 순간부터 무리에게 휩쓸려서 손을 보지 못하고 떡만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참 감사하게 성도들에게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멈추게 하시고 역풍을 주시고 잠시 고립시켜서 주님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시기 때문에 저와 동일한 신앙적 관점을 갖고 계시라 생각해요. 여러분 인생의 역풍을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그때마다 결국 누구를 찾게 됩니까? 주님을 찾으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답을 해줬기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감사하게요, 어느 날 또 떡이 보이면 그걸 잊어버리게 돼버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잠시 바다 위에, 호수 위에 세워 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이 있으실 때 다시 움직여서 누구보다 빨리 가게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겁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그의 살아가는 자들에게 언제나 이렇게 주님의 손이 아닌 떡을 보게 할 때마다 서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훈련을 견디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이 세상의 어떤 역풍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신뢰함을 통하여, 세상은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위기감이 닥쳐와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그 일이 성취되지 않기 때문에 절망의 늪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 앞에 제대로 훈련받으면요, 그런 우리의 원치 않는 방향이 보여져도 오히려 힘을 내며 주님 때문에 더 일어서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움을 드러내는 성숙된 인생의 목적을 아는 자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잠시 사도들의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훈련들을 지금 받고 있던 사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그 교회에서 수요일마다 사도행전 지금 강의를 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걸어올 때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베드로가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나도 걷고 싶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와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좋다고 막 쫓아갑니다. 그러자 처음에 쫓아가다가 무리를 걷다가 바다를 다시 봐요. 인생의 문제를 다시 쳐다보니까 물속에 쏙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주님이 쫓아와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건져주면서 딱 그 얘기 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야,
왜 다시 받느냐?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 핵심적인 것은 이런 인생의 역풍과 인생의 계획이 흐트러질 때 주님의 손을 경험하고 주님의 침묵을 경험했던 그 제자들이 진짜 인생의 침묵이 오는 순간에 이제는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 성경의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모두가 지금 회사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막 요동치고 미쳐버리고 하는데 어떤 바람이 불어도 굳건하게 서 있고 오히려 마음의 불안감보다는 하나님을 앙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괜찮다, 이거 지나갈 수 있다. 베드로가요, 나중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라는 이 왕이 막 그 사도들을 이렇게 잡아서 죽이면서 자기들의 이렇게 이권을 챙기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죠. 그때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감옥에서 잡니다. 기도도 안 해요.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사실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여러분 진짜 절박하게 기도 언제 합니까? 일이 틀릴 때, 역풍이 불 때. 보통 익숙하게 기도하는 분들은, 영성이 쌓인 사람들은요, 역풍이 불 때 오히려 잡니다. 베드로요, 감옥에 들어가서 코를 골골 잡니다. 적어도 한 16명의 군병들이 자기를 지키고 있고요. 철조망이 쌓여 있는데도 골아 떨어져 버립니다. 그때 이제 사도행전 12장에서 보니까 천사가 찾아와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차버립니다. 하도 안 일어나니까. 차니까 베드로 놀라가, 일어나니까 베드로 막 손을 잡고 끌고 나오고, 밖에 나가 찬바람 맞고 나니까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와, 주님이 진짜 나를 건졌구나, 이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옛날의 베드로의 모습과 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옛날의 베드로는요, 하나만 틀려도 못 견딥니다. 하나만 잘못돼도 미칠라 그래요. 주님이 물 위에 걸어오면요, 자기가 하고 싶어가지고 뛰쳐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과 깊은 시간들을 보내니, 여러분, 캠코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못 박아둔 이유는 이런 신앙의 성숙을 맛보아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그런 기쁨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 감옥에 내일 죽을지라도 잠을 잘 수 있는, 우리는 그래 되기 힘듭니다. 여러분 절대 저도 그렇고 그래 못 됩니다. 베드로 좀 되니까 그런 건데, 흉내는 내볼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이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들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부탁드리고 싶고 주님을 쫓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혹시나 여러분에게 지금 잠시 멈추는 시간을 주셨습니까? 오히려 두려움보다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께서 지금 나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과 내가 오히려 너무 앞만 보기 때문에 옆을 보지 못했는지를 체크해 보시고, 먼저는 주님을 보시고 주님이 보라 하는 것을 보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은요,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처럼 인생의 역풍이 불 때 오히려 웃을 수 있는 신앙의 장부들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갈까요? 여러분 직장 생활 속에 역풍을 만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거대한 역풍이 오기 전에 먼저 여러분을 작은 역풍 속에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역풍이 올 때요, 오히려 여러분은 그것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성도가 분명히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며 이곳에 생활하는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과 시선 맞춤이 놓쳐질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혹시나 내 인생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귀 기울여 듣는 나의 신앙이 되어 주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캔고 선교회 지체들과 함께 인생의 역풍이 불 때 주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한 번 더 생각하며 주님께 발을 내딛습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바람은 언제나 부는데 우리에게 부는 바람들은 또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오늘 한 번 더 듣습니다. 아버지, 모든 바람이 우리의 계획과는 다를 수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주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 방향과 틀릴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과 연단이 있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캔코 선교회 지체들이 눈을 들어 내 계획에 잠시 틀렸다고 실망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오히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영적 비밀을 깨달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그 담력 속에서 주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연단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캔코에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교회 지체들이 신앙생활할 때 결코 쉽지 않을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순간들도 많이 경험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바람을 만나도 우리가 만나는 바람은 다른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오히려 그것을 넘어가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오늘도 들었습니다. 주님, 바람에 주눅이 들어 밑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바람이 불어올 때는, 내가 원치 않는 역풍이 불 때는 하늘로 눈을 들어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세상에 접목되어 가고 있다면 주님 알게 하여 주셔서 주께로 빨리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영생의 비밀들을 우리 캔코 선교회 지체들에게 부어주셔서 오로지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바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순풍에 따라 주님의 나라를 이룸으로 세상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님을 부여잡고 주님이 불러주시는 그 바람에 몸을 맡겨 주의 뜻으로 그 도착점 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교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뜻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